이사야 24장 말씀 보시면서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백성, 나라가 하나님과 상관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흙 상태로 갑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살다가 만남을 이루고 또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 개인입니다. 네, 개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면 계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자들이 지금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재창조입니다.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간다니까요. 모여서 무엇을 결정하고 정하고, 그래서 모임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모임입니다. 영혼 살리는 모임입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목적 속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 저도 이제 들은 것 중에 소금이 몸에 좋다. 뭐 구운 소금.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서 소금을 구웠다. 또 비타민이 몸에 좋다 얘기합니다. 이게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이 되면 매일 소금 먹어요. 매일 비타민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잖아요. 매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몸에 좋은 것도 매일 먹는데요. 그럼 우리가 매일 하는 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뭐 물을 드시고 아니면 화장실을 가시고 하실 겁니다. 그건 우리 행위고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내 마음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걸 종교인들이 참 잘합니다. 심지어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하고, 어느 정도냐면요, 전쟁을 하는데도, 모슬렘들끼리 전쟁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도 하루에 5번 기도할 때는 총 내려놓고 절해요. 빕니다. 메카를 향해서. 그게 종교거든요. 종교는 내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종교입니다. 의식적으로요. 복음은 뭡니까?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이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복음은 삶이에요. 내 삶에 복음이 누려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자꾸 해야 돼요? 행위 중심으로. 그러니까 행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형식으로 빠지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게 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모든 것은 다 이제 형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건데요. 어떻게 만나는 거냐? 거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요.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그래서 이제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무엇인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매일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요,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백성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언약 없으니까 당연히 노예로 살죠. 세상에 노예로 삽니다. 집에서도 내가 노예인지 이제 의미를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래 인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우린 이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남들의 보기에는 그냥 태어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인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9장 보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나면서부터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현실만 봅니다. 사실만 봅니다. 뭐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났으니까요. 그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로암은 무슨 뜻이냐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실로암. 사람들은 눈 뜨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고 눈 뜨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내 문제 해결하고 경제 문제 해결하고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만난 곳입니다. 실로암이요. 어디에 눈 떠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자를 만나는 겁니다. 어디에 눈이 밝을까요? 사람들은 의식주의 눈이 밝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지? 이번 주에 이제 현장에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주일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한 친구예요. 엄마 아빠 식당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데 영국에 유학까지 보냈는데 생명공학까지 배웠는데 아들이 요리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폭폭한 거라.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반가웠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시라고. 그게 뭐 도둑질입니까? 요리하는 게. 근데 그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찾고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본인이 거기에 마음 생각 없는데요. 그러면 매일 그냥 출근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여정이 있습니다. 부모를 만나고 가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남이면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으면 그런 부모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수에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누군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누군 북한에도 태어나는데요.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에 속는 겁니다. 내가 왜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로 예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찬송도 못해요. 소리내서 기도도 못합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조용히. 그래서 북한에서도 지금 다락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다락방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소리내서 예배하고 찬송하면요 잡혀요. 그러니까 집에서요 조용히. 왜 다락방입니까? 모이면 안 돼요. 이단입니다. 예수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사회가 법으로 복음 말하고 복음 듣는 것을 전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불법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다락방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이 다락방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새벽이 다락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생각, 영혼, 육신까지도 인도해 가십니다. 내 인생이 언제 눈을 뜰 수 있을까? 실은 거기에 관심조차, 의학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눈 뜨고도 그리스도를 모르는데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데 맹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도 못 만난다니까요. 눈 뜬 것도 뭡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구약의 모세의 오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조차도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다메섹에서 호련히 빛이 임하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게 원어로 에고 에임이란 뜻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왜 예수를 믿지? 저것들 이단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내가 핍박하고 내가 저주하는 그가 바로 예수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음성을 들을 때 충격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이제 다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답이 납니다. 내 인생에 대한 답, 우리 가정, 우리 현장에 대한 답, 그리스도로요,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진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나에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인도받습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자를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왜 재앙이 오는지, 왜 저주가 오는지,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왜 속국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를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축복할 거다. 그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지는데도 복음 놓친 겁니다. 복음 놓치니까 분명히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인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분명히 축복하실 나라고 축복받을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식들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노예로 애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 선교 놓치니까요. 우리 교회가 놓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전도, 선교, 후대입니다. 산업의 이유가 뭡니까? 전도, 선교, 후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 선교, 후대입니다.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한 사람인데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만민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그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 가문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방법을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내 계획을 끝까지 안 놓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끝까지 고집부려요. 내 방법, 내 계획 가지고 끝끝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까지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 선교가 돼요. 억지 전도가 됩니다. 이건 마음에 품어지시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내 마음에 세 가지 뜰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신 그 3년 6개월이 세 가지 뜰 사역을 하신 겁니다. 세 가지 뜰은 뭡니까? 이방인의 뜰. 송기창이라는 사람이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였는데 그냥 전셋집, 셋집에 살면서 집주인 아들이 있는데 친구입니다. 기창아 교회 가자. 그게 제가 인천에서 교회 다니는 시작이었습니다. 교회 가자.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니까요. 아니 교회를 갈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불신자인데요. 부모가 믿습니까? 누가 믿습니까? 일요일 아침 되면 만화 실컷 틀어주는데요. 만화 계속 보면 됩니다. 근데 기창아 교회 가자. 그때부터 교회를 가는데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 부르고 그 초등학생인데 성가대하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영적 문제는 있었어요. 그래서 불치병이 있습니다. 이건 정신병, 불치병입니다. 정신병 치료 안 됩니다. 감기약처럼 먹으면 낫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병은요, 불치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송기창의 불치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영적 문제. 하나님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의 뜰. 저도 모르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 생각, 영혼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동일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뜰입니다. 제가요 불신 자녀로 살았다니까요. 불신 자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몰라서요 잠도 안 와요. 중학생인데요, 고등학생인데 잠도 안 와요. 잠 안 오면 뭐 하냐면요, 막 뭘 써요. 그리고 방도 좀 바꿔보고요. 방에 책상하고 침대밖에 없는데 이리 바꿔놓고 저리 바꿔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러면 쟤 또 바꿨구나, 집 식구들은. 근데 제가 이제 제 운명에서 나오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불신자로 살았던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요 양육하시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겨주신 세 가지 뜰입니다. 먼저는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에 세 가지 뜰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인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치병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영적인 공허함, 내 영적인 흑암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도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미숙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육신은 자라나 버렸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내 안에 영적으로 미숙한 나의 영적인 상태, 날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들이 먼저는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면 계약.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신약은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예언과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 내 심령에 그리스도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참소망교회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우리 가정, 가문, 이 땅 살릴 창조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심이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거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이 오늘도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면 계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사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장막 위에, 가정 가문 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십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이 오늘도 발견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평생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